이제 아비담마 전체적인 그죠? 그거는 이제 대충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줄기차게 뭘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을 해야지, 그죠? 자, 아비담마 하면 우리 그죠? 항상 그 어근부터 그죠? 어원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 담마는 그죠? 이는 아비와 담마로 구성된 단어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죠? 예. 제가 또 그거 하나가, 그죠? 10몇 년 동안, 여기 와서 한 거 보면, 남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는 거는, 줄기차게 하는 거.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잖아요. 그래 했거든요. 이제 아비담마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비담마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비담마는 뭐 갖고 합니까? 예, 이거를 또 이제 지난번에도 수십 번 했고, 그죠? 요번에도 또 수십 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는, 프레픽스고, 그죠?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아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래 정리하니까 뭐 뜻이 확 들어오죠? 그죠? 또 지자랑 안 하면 더 훨씬 나은데, 그죠? 세계적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준 사람, 물론 어근을 갖고 설명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죠? 예, 또 북방 자료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는 아비는 뭡니까? 예, about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above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뭐에 대해서고,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아비는 above로 해석합니다. 높은 위에 뛰어난, 그죠? 그렇게 하면 뛰어나다니까 성법이죠. 성법으로 옮긴 경우도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중국에서는 거의 예외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비견할 거 있다. 그죠? 가장 높은 것은 비교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왜 아비담마는 무비법이냐? 가장 높은 법이냐? 이거는 그러면 두 개 다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그러면 담마는 그러면 비교할 게 있고 이거는 무위법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상 왜 무위법이라 하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무위법이라 할 때는 뭐가 갖고 와야 됩니까? 자,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담마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죠? 뭐 소위 말하는 건기나 그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 파리아야 대산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기설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다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게 가장 높으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아비담마가 가장 높으면은 그럼 담마는 안 높단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경에서 설하는 담마는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한 설법. 맞죠? 그죠? 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그죠? 주제에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하신 가르침. 그래서 이거를 무비법이다. 그죠?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오히려 이제 그 AD 한 6세기, 7세기 때니까 좀 후대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실제로 10몇 년 동안 인도를 가서 나란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좀 인도 언어를 달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오셔갖고 뭡니까? 전통적인 이것도 현장 스님이 그러면 그죠? 아비의 뜻이 어바의 뜻이 더 많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해야 된다.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멋대로 이렇게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의미도 충분히 아는데 뭡니까? 오히려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은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1000년 뒤에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는 쉽게 말해서 법을 대면하는 거,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을 궁구하는 거, 법을 참고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법을 연구하는 거. 사실 우리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서는 불교는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는 거, 참고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죠?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특히 출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스님께서 그죠? 전통적인 무위법 대신에 그죠?
그 대법으로 옮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비담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핵심은 담마라 그랬죠. 그죠? 이제 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이란 뭐냐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다가 일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법하면 있잖아요. 이건 뭐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불교에서 법하면 있잖아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법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과 찰나. 이것이 법에 대한 두 가지 공리입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마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공리를 놓쳐버리면은, 예?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막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두 가지 공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보면은, 자,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만일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사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죠? 너무나,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귀결입니다. 그죠? 그러고 아비담마는 들으면은 다 뭐라고, 그죠? 기분 나쁜 반문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이씨, 저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씨, 그거 모르는 사람이 됐노? 저 이야기 나도 하겠다. 별거 아니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중급입니다. 됐죠? 이제 초급은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좋긴 한데, 뭐, 아직 멀었어요. 그죠? 별거 아니네. 뭐, 딱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됐죠? 그죠? 그래서 41쪽에 도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뭡니까? 법을 분류해서, 그죠? 제시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일체법,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럼 다시 유의법은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 자, 정신의 법은 다시 뭡니까?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부수. 물질은 물질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법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크게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하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4위 82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럼 기본 우리 법에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죠. 법의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또 대상을 요별하는 것. 다 중국에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부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우리 저는 다 했어요. 마음부수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것도 지난번에 한 수백 번 했어요. 그죠? 요번에는 제가 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부수란 말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부수대가 있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에 부트가 있는 거.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게 뭐하고 같습니까? 대통령과, 그죠? 예, 비서관들. 그죠?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비서관이 한 명이라도, 그죠? 이 되면은, 그죠?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왕과, 그죠? 왕의, 요새 말하면 내시라 그러면 되나? 내시는 좀 비하하는 말이죠.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왕의 척근, 이럽시다. 그죠? 왕과 왕의 척근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부수의 정의는 뭡니까? 왕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맞죠? 내시들은 뭡니까? 왕을 위해서, 그것도 까고 있잖아. 말하다 보니 이상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그거 하면 또 은퇴해야죠. 그죠? 왕과 함께, 그죠? 왕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가 왕이 하면 옛날에 순장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왕이 요거를 보면은 지도 요거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됐죠? 왕이 뭡니까? 무슨 창경궁에 있으면은 내시도 창경궁에 있어야죠. 그러면 아는 데가 없네. 서울도 창경궁 말고 또 뭐 있어요? 경복궁이라 합시다.
경복궁, 너는 무식한 거죠.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 내시도 경복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딱 정하면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단독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국에서 심소로 옮겼고요. 우리는 마음부수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부수는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내시는 한 명일까요? 아니죠, 그죠? 예, 그걸 떠나서 청와대 수석은 몇 명일까요? 청와대 수석이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잘 모르지만 7, 8명 되고 그 외에 등등등등 다 합치면 수십 명의, 그죠? 측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부수는 있죠? 여러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 고유성질로 보면은 심소법에는 52가지가 포함된다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탐진치, 맞죠? 탐진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예? 내 마음은 여기인데 내 탐욕은 저 밖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불탐, 부진, 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5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의 카테고리지만은 이것도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더 자세히 구분해서 고유성질로 별로 보면은 2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은. 물론 무예열반, 유예열반 하지만은 열반이라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의 엔티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소색, 열반. 자, 그래서 마음 하나, 심소법 52가지, 물질 28가지, 열반 1가지. 이렇게 해서 82가지가 됩니다. 북방, 우리 설일체후보 같은 거는, 같은 북방의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도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일체후에서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00법이랍니다. 북방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상자부는 4위라 그랬죠. 심소, 색, 열반인데, 북방에서는 카테고리 하나를 더 넣습니다. 어머요, 이 사람들은 왜 더 넣지?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 북방에서 고찰을 해볼 때는 있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유로운 거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그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북방에서는 심불상행법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넣어서 5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5위만 치보십시오. 자료가 쫙 나옵니다.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이거 갖고, 그죠? 이제 이 방대한 불교 자료들은 아마 스마트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불교 공부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 이렇게 광대는 제뭐 떠드는 거 있잖아요. 치면은 다 나옵니다. 나 괜히 올려놔갖고 있잖아요. 그죠? 막 오만 개 다 나와요. 누가 책 안 한 것도 다 나오고요. 막 오만 개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새는 있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자료를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됩니까? 예,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면 되겠죠. 이상하면은. 근데 저는 전화 안 받아요. 예, 전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꼼짝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딴 거는 못 해도 뭡니까? 그거는 댓글을 답니다. 그죠? 그거 댓글 안 달아나면 뭡니까? 와, 이거 완전히 강북스님 하나도 모른다, 강북스님도 인정했다, 이래 돼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카페에 글 올라온 거는 제가 어쩌다 보면 한 이틀에 한 번씩 볼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어이구요. 이거 그죠? 이거 하다 싶으면 뭡니까? 반드시 댓글을 답니다. 요새는 하루 좀 살짝 미룹니다. 누가 댓글을 달겠지. 그걸 댓글을 안 달아요. 강국 스님이 달아라. 그런 것 같아요.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안 도와줘요. 뻔히 누구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건데도 안 도와주고 다 놔둡니다. 강국 스님이 달아라. 뭐라 다른 거 한번 보자. 이래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쨌든 댓글에 합니다. 그죠? 그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새는 관심만 있고,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모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두 가지 공리로 했습니다. 그죠? 자, 고유성질과 뭡니까? 찰나. 됐죠? 그래서 고유성질로 보면은 몇 개로 해서 82개 이렇게 해서, 그죠? 카테고리별로 했습니다. 자, 찰나는 다시 뭡니까? 찰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죠? 찰나는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리가 되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아비담마의 주제들이 전부 예, 설명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죠. 그러면 상자부 아비담마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상자부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피타카 논장이 있습니다.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거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늦게 잡아도 부처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왜냐면 번역을 하면 할수록 왜냐면 논장의 논지하고 주석서의 논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죠? 이거는 그 마티카라는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서라고 말해버립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체압비라 이랍니다. 예? 경에서는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요래서 니 모르겠지? 니가 지금 요렇게 빠져서 모르는 게, 어떤 데는 부처님께,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모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가 뿌리사 있잖아요. 예?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거 다, 뭐냐면, 자극을 이제 조금 살짝, 그죠? 기분 나쁘게 해서 격려를 시켜서, 그죠? 공부를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부처님의 자비가 듬뿍 묻어 있어요. 경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니까는 읽으면 좋죠, 그죠? 저도 막 아비담마에 좀 치 갖고 있잖아요. 니까를 한번 보면 있잖아요, 막.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요. 예. 그리고, 그죠? 근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쫙 하고, 모르겠는데요. 차비란 말도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하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주석서 문헌, 복주서 문헌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논장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다 있습니다만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들은 많이 이게 심화가 됩니다. 그래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뭡니까? 해설서들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뭡니까? 논장을 아비담마 피타카를 전제하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 아비담마를 알기 쉽게 쓰라는 그런 해설서들이 AD 한 5세기 무렵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그런 해설서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가 한 10세기, 11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거로 평정이 다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또 여기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막 또 나옵니다. 해설서들이죠.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 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우리 상하군으로 옮겨놨잖아요. 이 두 권이면은 족합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은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7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40페이지로 1050페이지로 옮겼어요. 10배가 넘어요. 15배가 넘게 그죠? 했어요. 그 전부 제 소리 소위 말해서 그죠? 세설 잡설을 넣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바요니 띠까 그죠? 파라마타 뒷반이 띠까 이게 상자부에서 최고의 백미로 꼽는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이 두 개를 충분히 참조하고 상자부 불교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주석서 하면 청정도론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중요한 거는 왕창가 떠났어요. 왜 왕창가 떠났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이거는 좀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청정도론까지 우리가 다 번역해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어디를 보라 안 하고 여기 다 갖다 넣었어요. 왜? 예, 있어 보이려고. 부피도 크게 하려고. 왜냐면 한군보다는 두 군 행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대림스님이 옮긴 거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갖다 넣는다고 욕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대림스님은 적당히 갖다 넣자 했는데, 왕창 많이 갖다 넣자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 한 권으로 하면 있잖아요. 딴 책으로 갔다 왔다 할 필요도 없고, 요 한 권 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부분은 앞에 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개관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하려면 또 제 꼴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잘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 요약을 보고, 요약이 멋지다, 잘 해놨다는 분은, 예, 이제 중상급으로, 이제 제가 그죠? 뭐 평가를, 왜 뭐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그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은 아직 초급 수준입니다. 그거를 보고, 야, 그죠? 1000페이지가 되는 거를, 그죠? 요렇게 단 두세 장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구나. 대단하다. 중상급입니다. 근데, 그죠? 아이고, 이것도 요약을 했나?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급입니다. 됐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고심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초판에 나온 거를 좀 더 따듬어서 또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아비다마 길라잡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정리해서, 그죠? 핵심을 간추려 보는 데는, 예,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3주째니까,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드디어, 그죠? 이제 교과서로 들어갑니다. 예, 교과서 들어가서, 그죠?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1장 마음의 길라잡이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97쪽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됐죠. 그죠? 이거는 초판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이래 보니까 이제 좀 새롭죠. 그죠? 예.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이 된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죠. 자, 제1장이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제가 거듭해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고유성질로 하나죠. 그죠? 대상을 안다는 거. 개의 마음도 대상을 안다는 거로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그죠? 인간의 마음도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됐죠? 그죠? 만일에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여기 1장이 뭡니까? 봐도 해망치하게 막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고 왜 이런 말을 해석하 싶은 게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정리해보면 마음을 89개 내지는 121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나라 해놓고 89가지로 그것도 이상하게 전혀, 왜냐면 대승불교는 이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전혀 생소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이 이게 어떤 근거에서 89가지 마음이라는 분류가 나왔는가. 됐죠?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라 해놓고 왜 89가지를 하느냐. 89가지 마음을, 그죠? 분류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 공리라는 겁니다. 됐죠? 또 제 자랑해 주죠. 세계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비우보디 스님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근데 뭡니까? 저는 어쨌건, 그죠? 저 학원 강사할 좀 자격은 좀 있죠. 그죠? 학원 강사는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몇 년도 서울대학 시험이 나오고 이런 거 딱 분석을 해갖고, 그죠? 그래서 성향으로 보면 서울대학 출제위원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 맞죠? 그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죠? 마음을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라 해놨고, 왜 여기서는 89가지 혹은 무려 또 1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종으로는 뭡니까? 두 가지 공리로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고유성질이 있고, 특히 두 번째 공리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마음을 대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찰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국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기에 급급합니다.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큰 스님들, 큰 스님들, 거의 대부분 또 수행 깨나 했다는 스님들, 깨나로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예, 수행 깨나 했다는 스님들일수록 뭐를 절대화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거는 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뭐가 이 세상을 창조했대? 일체유심조. 맞죠? 그죠? 와, 그 마음이 일체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래갖고, 그죠?
그죠? 마음이요. 막 크다면 우주로 꼴까닥 집어삼키고 막 어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태어나도 태어나는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고, 막, 그죠? 와, 그죠? 막 청정하다만, 뭐, 그죠? 뭐 청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제가 해라면 한국의 어느 컨설팅보다 이야기 잘할 소질이 충분히 있죠. 제가 또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또 한번, 왜? 제가 왜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대불령 교부장 출신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수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대불령 교부, 그것도 부산에서 항도 불심 제일이라는 지금도, 그죠? 부산에서 대불령 교부장을 딴 사람들은 1년 하는데 몇 년 했어요? 1년 6개월을 했어요. 왜 남은 1년 하는데 왜 1년 6개월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죠? 2학년 때, 그죠? 그런 거 합니다. 그죠? 하고 3학년 올라가면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안 시켜주면 재미없어. 이래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교부장은 내가 해야, 뭐, 신뭐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막, 그래, 부쩍여서 제가 했잖아요. 물론 저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가 출가한 거는 저는 그때 대불령 교부장 하면서 했잖아요. 제 남자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것도 다 늘었고 있잖아요. 법문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때. 왜? 스님들이 초청해놔면은 한 달에 4번 법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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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님들 보통 스님들 3번쯤 오시고 대학 교수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연세 많으시고 한 대학 교수님들이 1시간 맞고 요새도 거의 대부분 그래 하죠. 그죠? 그렇게 한데 뭡니까? 3명 이제 오시고 해고 막 스벨레가 해놔 뭡니까? 반드시 한 분은 안 옵니다. 안 와요. 7시 반부터 해서, 그죠? 그 지금 뭐, 내가 뭐, 그때 생각이 초량만, 소림사부터 내 생각이 훤해요. 그래갖고 안 와요. 그럼 교부장이죠? 지신계명, 상계도사, 사생잡, 이까지 교부장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업, 찌는 수리, 목탁은 1학 때부터 쳤어요. 잘 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입니다. 그죠? 요새도 뭐, 교부장 다 한 거라는, 그죠? 천수경, 뭐, 금강경, 예불, 막, 전부 다 하고, 그죠?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보, 씨야본사,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하고 있으면 스님이 쭉 들어오셔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죠? 요새도 거의 그래 하잖아요. 스님 쭉 들어오시면 이제, 뭐, 천상천하 무협을 딱 하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서, 그죠? 청부가 딱 하고, 그런 스님 설보고. 요새는 지금은 뭐, 3, 40년 전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왜 또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그런데, 5분, 보통 3분 내죠. 5분 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우리 입장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래 돼 있잖아요. 한 3분 내죠. 5분 하면 스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안 들어오셔. 이거 오늘도 그러면요. 차장이네죠. 딴 데 한 대죠. 목탁 이제 맡기고 있잖아요. 나가면 그럼 이제 우리 지부장 군대 갔다 온 분이 합니다. 그러고, 형님. 왜 스님 안 오시면 몰라? 그럼 형님이 또 50분 떼어야지요. 말씀. 멤마, 법회는 교부장 소관에 니 잘하대, 니가 해라. 그러면 끝이라요. 그럼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한 160명씩 왔어요. 그때는 전성기에서 왜냐면 연합회기도 하고, 근데 뒤에 듣고 보니까 교부장이 너무 인물도 좋고, 너무 잘한다고 소문을, 부산에 그저 여학생들이, 무조건 이런 제농, 그래가지고 50분 내지 1시간을 이걸 해서 떼었어요. 그거 실력입니다, 지금. 됐죠? 그렇게 어쨌든, 그래, 열심히, 그래, 법회 펑크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디 뭐 강의장 펑크 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11년째 와도. 맞죠, 그죠? 단 뭡니까? 5분 이상, 1분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런 게 딱, 하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다, 그죠? 딱 그 소리 안 한다 해놓고, 그죠? 근데 뭐 하다가 이제 이래 또, 그죠? 이까지 나왔어요. 예? 그 마음을 절대화하는 거. 내가 왜 그걸 너무 잘 아느냐? 2가지 때문이다. 됐죠, 그죠? 대불령 교부장 출신, 그 다음에 수자 출신. 됐죠, 그죠? 그런데, 그죠? 뭔가 좀 찝찝했어요. 그래갖고, 어쨌건 초기 불교를 만나가 특히 아비담마를 만나서 보니까, 저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죠. 저는 아비담마를 만나갖고 찰나라는 말에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눈이 버쩍 떠 있습니다. 깨달았다. 이런 거 하면 그림을해요. 저는 누가 깨달았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알아낼지라도 알아내려 하면 죽 앞입니다.
왜냐면 그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라는 지가 아란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에? 그러면 저 스님 지금 깨달았는데 절대로 깨달았다 안 하는 소린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찰나 때문에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찰나에 눈을 번쩍 떠 있으면은 그때부터 찰나구나 무상하구나 막 괴로운 인생 무상 삶을 회의 이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찰나에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밝아졌어요. 물론 저는 좀 뭡니까 생긴 게 그죠? 좀 선천적으로 저는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내일 죽을 값이 뭡니까? 항상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런 성질이기는 합니다만은 찰나에 제 마음대로 있잖아요. 눈을 뜨고는 정말로 낙천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상하죠, 그죠? 찰나면 좀 무상을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불교가 제 식으로 확 이렇게 새롭게 확 다가왔어요.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지금 어디 와서 떠들고 하는 이 원천은 제 나름대로 있잖아요. 미얀마에 있습니다. 그죠? 찰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죠? 제 나름대로, 확신할 거죠? 이런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준 거. 그죠? 근데 저는 불교가 불교고 다우려면은 반드시 있잖아요. 찰나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아비담마의 말로 뭡니까? 찰나가 빠지면은 아비담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찰나는 북방 설일체부 같은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찰나는 제일 중요한 그죠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이거부터 해서죠. 전부 다가 찰나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편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건 제가 번역한 사람도 보니까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 1편, 제1편 마음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체계적으로, 그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뭐 강의한다고 떠들어다니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1장은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대한 도표를 먼저 보고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지면 1장은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206쪽인가 그렇습니다. 새 책으로 206쪽에 보면은 그 89가지 마음 도표가 있죠. 그죠? 네. 1장은 있잖아요. 요 도표 하나 이해하시면은 1장은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죠?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도표는 물론 우리가 그림을 해야 되겠지만 있잖아요. 우리 후배 스님들 세 분이 합작해서 그린 겁니다. 제가 여기 누가 출처만 이런 거는 안 밝혔어요. 옛날에는 다 밝혔어요. 다 S대 출신들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서울에서 보니까 제따와나 해서 그죠? 일묵스님 있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에 관한 그죠? 아주 정말로 열성적으로 그죠? 그 전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묵스님. 그 다음에 저 성남입니까? 어딘 건지 잘 모르겠네. 한 번도 안 가봤고 나는 요렇게 떠들기는 떠들고 가보죠. 왜? 게을러서 안 가요. 게을러서. 그죠? 그 일창스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그 어디 와면 아마 행사 100년 계시는 건 몰라요. 미얀마 가서 수행도 말고 이룬 스님이라고 있어요. 전부 일자 돌리면 보니까 어디 문중이겠어요. 성철 스님 손상자들입니다. 자, 일묵 스님하고 이룬 스님은 우리 소위 말 원택 스님 있잖아요. 원택 스님 아시죠? 네, 원택 스님 상자고, 자, 일창 스님은 그 뭡니까? 우리 그 행사 원융 스님 행사 저 선방에서 모시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 스님 상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밌죠, 그죠? 예, 그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있잖아요. 성철 스님 손상자들이 뭡니까? 이놈의 아비담마에 해갖고, 예, 그 세 분 스님이 서로 합작 다 S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멋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표를 보면은, 물론 제가 해도 뭐 이래 되겠죠. 그죠? 또 이건 이제, 그죠? 왜냐면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이래 하겠다. 이런데, 그걸 대야 이거를 칭송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예, 저는 뭡니까? 좋은 거 있으면 잘 숨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출처는 꼭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마음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도표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은 이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인 존재. 자, 마음이 찰나적인 존재라면은 찰나는 우리가 거칠게 잡아도 75분의 1초라 했죠. 그죠? 그럼 100세의 인생 중에서 내한테서 내가 100년 살 동안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이거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75 곱하기 마음은 물질 찰나보다 16배 빠르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분은 60초, 자,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죠? 1년은 365일, 그 다음 뭡니까? 백세 인생은 3조 7,800, 800, 어쩌고 저쩌고 억번. 됐죠? 그죠?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죠? 세계 인구 뭐 한, 그죠? 70억, 이때까지 사는 사람들 수백억, 그 다음에 뭐 개, 돼지, 말, 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합치면 뭡니까? 헤아릴 수 없겠죠? 그거를 화음에서는 불가설, 미진수. 우리 보건행품, 우리 불가설 보건행품 하잖아요. 그죠? 보건행품 보면 항상 불가설, 또 불가설, 미진수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 불가설, 미진수가 뭐냐? 억수로 많다 이거거든요. 억수로 많은 걸 보기를 들어라. 이런 보기는 물론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만 건강에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 드는 사람은 세계에서 또 제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도 결국은 뭡니까? 마음은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자, 불가설, 미진수로 많다 하고, 그죠? 말아버리는 사람이 단수가 높습니까? 그 많은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내는 사람이 더 단수가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바로 멀거디 홈파는 기술이잖아요. 멀거디 홈파는 사람이 기술이 높습니까? 멀거디를 보고 이거 멀거디는 멀거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수가 높아요. 멀거디 홈파는 사람이 단수가 높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상자부 스님들이, 예, 북방 화음하는 스님보다 단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됐죠? 그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불가설, 미진수로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돼가고 그 사람이 부처님 정법을 다음 시대로 바르게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맞죠? 불가설로 많다. 그게 무슨 대갑니까? 화음하는 사람들은 귀에 들어가세요. 들어가갖고 뭘 한번 내놔보라. 한국에 화음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각성 스님이, 이제 월흥 스님께서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법문도 못 하시잖아요. 각성 스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 갈까요? 여기도 무슨 생각인데요? 길어야 10년? 물론 이러겠죠. 강묵이, 지금 신나게 뜨는데, 니는 뭐 길어야 10년 아니야. 맞아요. 제 다음에는 또 우리 그 S대 출신 그 새스님이 아니고요. 그 한 10몇 명이 돼요. 거기다 초기 불교로 다 됐어요, 지금. 그런 스님들 그 밑으로 뭐, 이건 초기 불교는 있잖아요. 인맥이 두터워요. 화음은 우리 때 내려오면은 없어요. 우리 그 실상사의 해왕스님이라고 제부터 세속 나이는 한 5살 자고 성납은 자고 같아요. 뛰어난 스님입니다. 이 스님 밖에 없어요. 이 스님이 화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있잖아요. 같이 해서 실상사의 화음학님의 화음또랑을 한번 해서, 그죠? 젊은 세대로 다 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조금 연세 좀 낮은, 성납 좀 낮은 스님들하고 해서, 그죠? 의기투합해서 실상사에서 화음으로 해서 이 시대에 한글로 화음을 딱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뭡니까? 스님을 10몇 명을 만났대요. 단 한 명도 안 한다 그러더래요. 왜?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나 실망을 해갖고 화음 안 해요. 화음은 끝났다고 해요. 그죠? 와, 강부 스님 기분 좋아 죽는다. 나 기분 좋아 죽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게 우리 현실. 왜? 이 스님도 화음은 이 시대하고 안 맞다고. 그러고 말을게요. 예.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 많은 마음을,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분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그죠? 뭐, 대변, 차변, 가로, 세로,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면 2차원적으로 해야 분류가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죠? 뭐, 한번 도표하면 뭡니까? 가로, 세로. 3차원 도표라는 게 물론 만들면 되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도표는 뭡니까? 항상 2차원입니다. 그죠? X축, Y축. 그죠? Y 이꼬르 X 플러스 B. 요 정도는 압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 그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음도 분류하려면은, 그죠? X축, Y축으로 뭔가, 그죠? 제일 중요한, 그죠?
기준을 X축이나 Y축으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서 분류하면 되겠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요새는 옛날에도 상식이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그죠? 쉽게 말하면 가로축, 세로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네 가지 그죠? 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는 불교에서 그죠? 어느 불교든지 불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 그죠? 수로 혹은 그죠? 관점이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뭡니까? 전혀 이상한 그죠? 완전히 해가망측한 뭔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축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세상을 특히 세상을 분류할 때는 뭐라 분류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불교에서 공통되죠. 맞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마음의 경지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 어떤 경지를 하면은 아직 못 깨달은 경지와 깨달은 경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불교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출생하는 거를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마음은 경지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저는 경지로 옮깁니다. 원어로는 부음입니다. 자, 경지로 보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됐죠?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은 세간의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이거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엄마야, 욕계 마음, 욕계가 뭐지? 그런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 됩니까? 예, 심리학 하세요, 심리학. 불교 하지 말고.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가 마음.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가장, 그죠? 불교가 불교다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마음을 경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업이죠. 동의하시죠? 업은 초기 불교만 나옵니까? 아비담마만 나옵니까? 그죠? 불교라는 불자가 붙으면 뭡니까? 업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딴 종교에서 뭡니까? 절대자가 창조했다. 너는 막 피조물이야, 임마. 네가 아무리 뭐 착하고 그래도 임마 절대자가 이러면 뭡니까? 니는 막 흙으로 돌아가 임마. 그죠? 네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그죠? 온갖 그죠? 추잡스러운 짓을 다 해도 그죠? 절대자의 다 선택을 받으면 니는 뭐 영원히 천국 가는 거야. 와, 나 옛날에 그 말 듣고 진짜 흥분했어요. 저는 좀 종교심 그런 게 이제 출가하려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이죠. 진짜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 우리끼리 이야기인 거. 그렇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이런 해괴망측한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능욕하더니 저것도 종교라고 믿냐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쪽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미쳤습니다. 눈물 쭉쭉 흘렸으면 벌써 뭐 그거 갖고 전도사 했으면 그죠? 부흥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 강무스님 그죠? 저쪽 그거 하고 부흥에 뭐 이런 게 했으면 잘할 사람이라고. 저를 제가 진짜 존경했던 지금 돌아가셨어요. 삼국스님이라고. 그죠? 평양 신학교 출신이고요. 저 6.25 때 내려와갖고 있잖아요. 마산에서 지금 3.1교회 같은 마산 제일 큰 교회를 세운 분이고요. 인류 유명한 부흥의 목사였습니다. 속명이 한영신입니다. 완전 기독교면 한경직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은 극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살쯤 되셨을 겁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몇 년도더라? 50년도인가? 예. 소위 말해서 해결을 하고 이게 전부 구라라는 거를 알고 어떻게 됩니까?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아마 그저 기독교에서 스님이 하다 이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불교는 그거 뭐, 그런 거 말할 거는 뭐, 별 그거 없잖아. 그죠? 예. 예. 그래갖고 그분이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하셔나니까 대학생들 불교 활동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 이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죠? 뭐, 그 스님께는 진짜 그때 제가 그러면 참 인복이 많았어요. 막 도저히 이제 안 돼갖고 그 스님께 가면 있잖아요. 교화부장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 갈게. 언제 가면 돼?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하고 부산 김해 가면 은하사 뒤에 연구함이라고 있어요. 부산 김해 하시면. 화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한국의 달마도사 제일입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죠? 화엄 스님. 예. 달마도 제일입니다. 이 스님도
진짜, 그죠? 어디고 뭡니까? 아마 대학교까지, 그 옛날에 대학교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인텔리지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불련 법회하고 이걸 얼마나, 그죠? 기중하고 하는 거, 교화부장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다 아셔요. 그러고 모시려면 연구원까지 밑에서 걸어서 3시간 반을, 그 젊었을 때입니다. 빨리 해서 3시간 반을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가면은 그 스님께서도 무조건 온다고. 아이고, 교화부장이 또 여기까지 왔네. 그래갖고 뭡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그 달마도 있잖아요. 몇 장 얻어가? 50장 넘게 얻었어요. 갈 때마다 서너 장, 옆에 쫙 있잖아요. 교화부장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낙관 찍어 가져가. 이러세요. 그렇죠. 그 낙관하고 옆에 다 했어요. 그러고 좀, 제가 뭐 좋은 줄 압니까? 한 5장씩 있잖아요. 그 낙관 도도도 찍어갖고, 있잖아요. 그럼 사과, 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주세요. 그래서 다 못 먹는다면 가져가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넣어갖고 있잖아요. 이제 달마도. 맞죠? 그죠? 화엄스님 달마도 지금 모르니까 지금 그걸 언급을 못 하세요. 그때 당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좀 출가하려고 그러는, 그런 데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하죠, 그죠? 요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코멘트를 붙인 거고. 그래, 가져오면 있잖아요. 또 하면, 그죠? 우리 선배들, 네, 동기들, 눈 핵 가버려요. 선배들부터 딱 오면죠. 근데 이제 몇 번 그러나니까 갔다 오면 벌써, 그죠? 하면 알아요. 그러고, 뭐 요번에 뭐 가져왔노?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 가져가죠. 가져가죠. 그걸 좀 전하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갖고 단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지금. 삼국스님도 글씨 잘 썼거든요. 반야신경, 그죠? 평풍을 진짜 수백 개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몇 개 가져왔을까요? 수십 개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 그 팔폭 평풍 있는 게 이제 반야신경, 요새 같으면 그 굉장합니다. 필체가 좋아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도, 누가 가져가면, 뭘 가져가면 항상 낙관해서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당신들 방에는 항상 그런 낙관해서 가져오면 누가 가져가는 거 몰라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보시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출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뭐 경봉스님은 안 그런 줄 압니까? 물론 경봉스님 그때 연세가 많으시고 법문하러 못 오십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법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대불련 대학생들 가서 다 봉사활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생했다고 따로 있잖아요. 그 만나 주시갖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갖고 옆에 또 경봉스님도 기자 있잖아요. 그 글씨 자신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하나 주십시오 하면 주겠지요. 근데 우리 내가 얄밉 지금 경상대학 교수하는 내 누구라고는 안 밝힙니다. 예? 경상대학 교수하는 그 선배님이 있어요. 뻘개더라고요. 내가 봐도 좀 얄밉다. 2년 선배거든요. 얄밉더라고. 그거 다 해갖고 그냥 눈치 딱 뒤에 딱 스님 저 글씨 그 무슨 뜻입니까? 이래 한다고요? 그러더라고. 달라가 이거 그죠? 그러면 가상차가 그죠? 개송을 쭉 쓰면서 스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 네가 이거 하고 싶으면 예 뭐 이러면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경봉스님 글씨만 해도 5개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뭔 이야기 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문 안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오직 법만 보고, 그래서 출가까지 했잖아요. 그죠? 출가하고 지금 아비담마하고, 선방수자 출신이 아비담마한다고 법 일하는 사람 세상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 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죠. 한영신이라고, 예, 평양 신학교 출신이고요. 예, 유명한 부흥의 목사다가 그분하고 이제 한 3년, 2년이 돼서 이래 했으니까 그것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그러더라고요. 저 강목스님 기독교로 그래갖고 막 부흥의 목사에서 좀 그렇죠,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왜 저는 그잖아요. 왜냐면 그때 어린 마음에도 있잖아요. 뭐 절대자가 뭐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좀 괜히 그걸 막 쉽게 말해 적개심이 생기더라고요. 저것도 종교라고 믿냐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지금 완전 어린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거 물건 참 선거는 많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죠? 불교는 뭡니까? 그 원리로서. 그럼 불교가 이 세상이 구성되는 원리, 기본 원리. 우리 인간이 특히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그 원리를 당연히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겠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업입니다. 됐죠? 그죠? 이 빨리로 까마입니다. 그죠? 업입니다. 그죠? 자,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우리 소위 말해서 좀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됐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바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선불선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의 기본입니다. 됐죠? 그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이 업과 과보를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이게 빠지면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그렇죠, 그죠? 더군다나 이 중요한 마음을 분류하는데 업과 과보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요렇게 또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달라들어야 됩니다. 아비담을 끊임없이 달라들어야 돼요. 달라들어야 확 향상을 합니다. 착해갖고 좀, 이러면 뭡니까? 늘지를 안 해요. 끊임없이 달라들어야 됩니다. 달라들는다면 달겨들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상한 거는 계속 달라들어야 돼요. 어머요, 꽉 가버렸는데, 과보는 여기 어디 나오죠, 그죠? 그 위에 네 가지 한번 보십시오. 과보의 마음, 과보는 나오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보니까 업은 안 나오죠. 네 가지 중에 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도표로. 안 들어있죠? 광수님 지금 거짓말 한 거 아니냐고. 업과 과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업이 안 나타나죠? 그죠? 이래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안 달라들으시겠지만은. 자, 이 업을 뭡니까? 다시 두 개로 분류해 놨을 뿐입니다. 업은 뭡니까? 우리 선업, 불선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선을 유익함으로 옮기고 불선을 해로움으로 옮깁니다. 됐죠? 여기 제일 앞에 보면 해로운 마음 해놨죠? 그죠? 업은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처음 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다 유익한 마음 가운데다 가로를 딱 해갖고 뭡니까? 업을 짓는 요걸 넣어 놓으십시오.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리고 확 해결이 되죠? 그럼 해로운 마음은 뭐겠어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여기서는 해로운 마음이 먼저 나오죠. 그죠? 여기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러면 뭡니까? 과보의 마음은 뭡니까? 이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 세 개가 업과 과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이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가고 전개되는 찰나 하면은 흐름이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년만 해도 3조 8천억 분이 생깁니다. 이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됐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이 뭡니까? 특정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그럼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누구한테 나타나야 될까요? 에? 업은 내가 짓고 과보는 누가 받으면 되겠어요? 내 마누라가 받아야 된다. 그죠? 내 마누라가 좋은 업을 지나면은 그 좋은 과보는 내가 받고, 내가 나쁜 업을 잔뜩 지나면은 그 나쁜 업의 과보는 내 마누라가 받고, 그럼 좋겠지, 그죠? 세상에 그래 되는 거 없죠? 나의 흐름 속에서, 그죠? 특정한 마음이 업을 지으면은 나의 흐름 속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자, 업을 짓는 마음도 불교는 항상 선불선으로 나눕니다. 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어머야, 불교에 목적이 있나? 불교가 무슨 목적이 있지?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불교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제 이야기 들은 분들은 불교의 목적 하면, 요새는 제가 첫 시간에 불교의 목적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아비담말을 하는데 너무 많이 5,000번 이상을 떠들었기 때문에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고덕락이라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거,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지 등등등 했죠.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있는 종교입니다. 뭐? 행복의 실현. 그것도 뭡니까? 깨달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불교도 이사는 유언법이다, 유언법. 선불선. 좀 유치해 보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뺨을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저 아직 60살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20년 더 산다면 80살 돼갖고는 남 뺨 때려도 제가 안 잡혀가겠죠. 그죠? 우리 사회가 그런 건 좀 용납하겠죠. 그죠? 20년만 더 내가 살면은 그때는 뭐 허술한 사람들은 내가 다 가서 내 뺨 한 대씩 때릴 겁니다. 지금은 못 때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맞으면 저는 삶을 못 해요. 말만 요고 살아가겠죠. 그죠? 예, 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불교는 선불선을 안 합니다. 선불선의 가장 기본 출발이 뭡니까? 해탈 열반,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죠?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이 불선입니다. 해로움입니다. 기본 판단은 요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세상도 뭡니까? 우리죠? 그죠? 악도, 뭐 선도, 이런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 육도 윤회 중에 뭡니까? 지옥, 축생, 악귀는 악처라고 하죠. 그죠? 악처 혹은 악도라고 하고, 인간, 뭡니까? 천상을 선처라고 합니다. 그죠? 왜 선처라면, 그거 하면 행복이 많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야 열반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지. 그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태어나갖고, 나이 뭐, 열반을 실현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다 말장난입니다. 지금 괴로워 죽을 판인데, 해탈 열반이 그거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죠? 업도 뭡니까? 불교에서 항상 선업, 불선업 이런 나누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자, 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경을 땡겨서 더 쫙 살펴보면은 특정한 마음들은 이 그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엄마야, 예외가 있네. 예,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대표적인 복이 뭡니까? 아라한들. 아라한이 탁 되고 나면은 아라한은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일 할까요? 속된 말로. 아라한이니까 좋은 일만 골라가면서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는 일이 전부 좋은 일이겠죠? 그래,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먼저 그 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짓는 좋은 마음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오문전향, 의문전향 됐죠? 그죠? 오문전향의 마음, 의문전향의 마음. 그러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일 위에 줄이 있잖아요. 그 자극만 하는 마음 칸 중에 제일 위에 보면은 오문전향, 의문전향 있죠?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말 나온 게 이것도 앞으로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업을 지으면 어떻게 과보를 가져오느냐? 이거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궁금하죠? 그죠? 이거는 5장에 가면 그래서죠. 16개로 나눠서 상자부 아비달마에만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고민해서 나온 겁니다. 아주 그저 볼만한 겁니다. 자, 이거 이전에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저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뭡니까?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 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초급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거 이해했다고 해서 중급이라고 하기는 뭐해요? 근데 중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90% 이상인 분들입니다. 자, 업이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가져옵니다. 하나는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옵니다. 듣고 보면 당연하죠? 업을 지으면 삶의 과정 중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지었는데 그 업 중에 어떤 하나의 과보로 다음 생에 어떤 세상에 탁 태어나겠죠? 그게 재생 연결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해하겠죠? 이해분들은 중급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어머요. 나 재생 연결식이란 말 자체를 모르겠다. 그래서 초급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업에 관한 이제 체계적인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죠? 야, 그러면 업이 과보를 가져와서
재생연식이 결정됩니다. 뭐 재생연식 결정되겠지 뭐. 이래 말하는 사람은 아직 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비율을 하나 딱 주면 뭡니까? 바라르르 뜹니다. 성근이 있는 사람은 바라르르 떨고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이거는 중급, 초급의 문제가 성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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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에 딱 태어났어요. 그죠? 딱 태어난 데 있잖아요. 깨굴! 이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구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 깨구리로 태어나면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지 다 구랍니다. 영원한 해병이 돼서 불교식으로. 됐죠? 그죠? 자, 한 번 깨구리는 그러면 영원한 깨구리입니까? 그건 불교 아닙니다. 한 번 깨구리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입니다. 겁납니다. 그런 게 뭡니까? 한 번 깨구리 몸을 받았다 이러면 뭡니까? 딴 재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근데 깨구리 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차라리 뱀한테 잡아먹히라 이래도죠. 인연 없는 깨구리는 뱀한테 잡아먹으러 머리 들면 뱀이 니는 맞아서 안 먹어 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죠. 그거 안 납니까? 소름이 오싹 안 끼칩니까?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그리고 재생연결식이 한 번 깨구리로 딱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 합니다. 요거는 좀 덜 합니다. 씩 이랬습니다. 뱀으로 태어나서 저는 지금도 뱀이 제일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고요. 나는 뱀이 싫어요. 막 그냥 치가 떨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 뱀으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죠? 업이 과보를 가져오면 그만 겁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업을 지으면 수없이 많은 업을 지을 건데,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이 되는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옛날 큰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자부불교 우리 지금 5장에 나옵니다. 예, 5장에 나옵니다. 그죠? 물론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 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는 아비담마를 배우면 결국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 있잖아요. 저는 뭐 감히 이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아비담마를 공부했는데 정신적 수준이 안 높아진다. 문제가 많아요. 저처럼. 그죠? 정신, 아비담마를 해서 정신 수준이 더 낮아진 것 같죠. 그죠? 말도 이상한, 그죠? 아주, 그죠? 그냥 사투리면 괜찮은데 가서 이제 아주 저질스러운 있잖아요. 개그 코미디에서도 안 하는 이상한 저질스러운 말을 쓰고, 이거는 아직 아비담마를 해갖고죠. 마음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됐죠, 그죠? 아비담마를 하면 정신적 수준이 고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싹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업은, 그죠? 재생연결식으로도 나타나는 과보를 가져오고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과보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도 궁금하죠. 이 물론 여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과보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죠? 그러면 이 매 순간에 보면 과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일어나죠. 대상을 보면은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이것이 과보로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막 듣죠? 이것도 전부 이식이잖아요. 귀의 아르마리도 과보로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냄새를 맡죠?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죠?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감촉을 느낍니다. 이것도 과보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의식 같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의식은 놔두어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hin식. 우리가 이거는 매 찰나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과보로 나타난 거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전에 다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도 누구 이야기 한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영애. 그죠? 이영애 씨가 47살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여신입니다. 그죠? 이영애 씨가 그죠? 문을 탁, 왜 씨라 해야 돼요.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연세라는 게 이상하고, 그죠? 그죠? 이영애 씨가 문을 딱 열고 스님 하고 딱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영애 씨를 봤습니다.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났죠? 그때 이영애를 봤을 때 나의, 그죠?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값으로 생긴 것일까요? 해로운 값으로 생긴 것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유익한 값으로 생긴 겁니다. 됐죠? 그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스님 하면서 그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스님에서 제가 딱 들었죠? 그럼 그거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유익한 값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 이제 등등해서 그죠? 이영희 씨가 이제 오래간만에 스님 뵀으니까 스님하고 손 한번 잡아야지 악수 한번 합시다 이라고 그죠? 이영희 씨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럼 이 감촉 있잖아요. 유익한가 볼까요? 해로운가 볼까요? 예? 어머, 이거는 지금 조금 헷갈리죠, 그죠? 어머요. 그럼 주스님이 그러고 지금 저 탐욕이 덤뿍 생긴 거 아니냐? 그럼 해로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유익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있잖아요. 이제 이영애, 물론 그래 갖고 있잖아요. 제가 수행이 될 때 갖고 있잖아요. 만일에 애욕이나 탐욕이 생겼다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됐죠? 이영애 씨 손을 잡은 거는 뭡니까?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거지. 세상에 그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영애 이야기를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이영애 씨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과보는 있잖아요. 이영애 씨를 만난다는 거는 최고의 유익한가 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그죠? 수행이 덜 돼가지고 그죠? 한데 땀이, 이마에서 땀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뭡니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매 찰나에 만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충분히 이제 그런 게 좀 일리가 있죠.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가다가, 그죠? 똥을 탁 밟았습니다. 그때 그저 느끼는 감각 접촉, 그때 몸을 통해서 오는 그거는 유익한가 보일까요? 해로운가 보일까요? 해로운가 보입니다. 이러면 또 지구인 사람이 그럽니다. 와, 스님. 근데 그 안에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가 딱 들어있었다. 그죠? 애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황금 덩어리를 꽉꽉 삼켜갖고 똥을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딱 해갖고, 그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됐죠? 똥을 밟았다는 거는 똥 밟았네. 이 자체가 벌써 해로운 가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로운 가부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과 주석서에서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어떤 것이 유익한가 보고 어떤 것이 해로운가 보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된다. 보통 사람 이론이 이미 불교에서, 그죠? 한 170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죠? 우리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작권을 스님들한테 내야 돼요, 지금. 그죠? 불교 우리 경에 있잖아요. 그 주석서에 그거 나옵니다.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예,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죠? 어떤 것이 유익한가 보냐, 해로운가 보냐.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주치는 모든 것은 과보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과보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대상과 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업을 짓죠. 그죠? 그죠? 그 업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과보로 만났을지라도 유익한 업을 지을 수 있고, 그죠? 유익한 과보로 만났을지라도 해로운 업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여기서 수행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요니소 만화식 까라가 들은 지혜로운 우리 그 마음의 잡돌이함 혹은 지혜로운 주의, 지혜로운 알아차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죠? 업과 과보 이론에서도 아비담마에서는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무슨 과보의 마음으로 무슨 대상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이 생길 때 요 사이에서 있잖아요. 예, 우리 그죠? 수행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로운 과보로 무슨 나쁜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도 그거를 좋은 자기 업을 일으키는 좋은 마음을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빠른 순간이지만은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또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가로는 뭡니까? 예. 업과 과보의 관계. 즉,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그마한 마음. 제가 요렇게 앞에 붙인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요 도표가 확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꼭 넣어놔라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둘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그마한 마음. 앞에다 그 넣어놓으면 훨씬 이야기스럽겠죠. 그죠? 자그마한 마음 앞에다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그마한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로는 뭡니까? 경지에 따라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특히 우리 욕계 마음 분류할 때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 8가지 해로운 마음에도 탐욕에 뿌리한 거 8개, 뭐 등등 있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유익한, 욕계 유익한 마음에도 뭐 1, 2, 3, 4, 5, 6, 8개 쭉 해놨죠. 그죠? 그죠? 그렇게 8개로 한 데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쁘고 3가지 함께 2에 3성 하니까 8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 저는 동서고금이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죠?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도 하면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 선, 미. 됐죠? 아시죠? 미스 코리아 진. 그죠? 진선미. 그 다음 또 뭡니까? 진선미를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 됐죠?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심성을 지정의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도덕 시간에, 왜냐면, 그죠? 중학교 3학년 도덕 시간입니다. 제가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도덕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 그때 무슨 시험입니까? 그 연합고사란 거라고, 그때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노? 아니, 예비고사는 대학교 시험이고요. 그 우리 때는 그 과도기가 돼갖고요. 그 뭐 박지만 씨 때문에 그랬더니 박지만 씨가 우리 한 해 낮아요. 그래가지고 무시험도 하고 막 그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죠. 또 그 고등학교 시험, 우리는 시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지정의. 됐죠? 인간의 마음을 할 때 지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소위 말해서, 그죠? 그 지적인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됐죠? 정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감정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의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의지의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딱 보면 해로운 마음 제일 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데 뭐 기쁨, 그죠? 그 다음에 사견, 자극, 이래 돼 있죠? 기쁨 대신에 그 밑에 보면 평온이 있고, 그죠? 됐죠? 그래서 기쁨, 사견, 자극. 이거를 각각 뭐에 대입니까? 여기서 기쁘냐, 기쁘지 않냐, 이거는 즐거우냐, 괴로우냐, 이거는 정적인 문제죠? 그 위에다가 정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 할 때 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견해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뭡니까? 의지적 측면 맞죠? 그죠? 그래서 지정의, 그러니까 정지의에 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마음을 분류하는, 특히 욕계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지정의를 들이댑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요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자부 스님들은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왜? 왜 못합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명문고등학교 가려고 중학교 때 우리 14과목이었거든요. 교과서를 딸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정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죠. 그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내가 말로 자꾸 강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죠? 지정의, 여기에 연결하면 된다. 됐죠? 아마 좀, 생뚱맞다 싶은 분은 집에 가셔갖고, 그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그죠? 그죠? 딱 배대가 됩니다. 제가, 그죠? 이렇게 생각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전쯤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음미를 해보고 해도 너무나 맞아요. 왜냐면, 서양에서도 철학자들이죠. 인간의 심성을 분류할 때 지정의로 분류했고, 불교에서도 결국 뭡니까? 특히 욕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예. 이거를 분류하는 기본 기준으로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분류했다. 그죠? 요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러면 이 도표 다 뗐어요. 다 떼고, 이제 뭡니까?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이제, 예.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